안녕하세요. 신약사를 함께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사는요, 그 F.F. 브루스라는 신약학자가 정리해 놓은 것을 이렇게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봐서 함께 이렇게 신약의 세계로 갈 수 있도록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고레스에서 아구수도까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신약사는 구약사가 먼저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구약사와 신약사 사이에 중간사라고 있습니다. 중간사라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구약사와 중간사는 이제 배제를 하고요. 저희가 신약사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타이틀이요, 고레스에서 아구수도까지라고 얘기 있습니다. 구약사의 그 마지막 부분이 페르시아 제국으로 끝나는데요. 그때 가장 중요한 인물이 고레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구수도라고 다시 이제 로마 시대로 넘어와서 아구수도부터 이렇게 신약사가 시작되는데요. 신약의 저작들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로마 제국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그 시대에 로마 시대와 함께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안티파터라는 정치가가 있었습니다. 안티파터라는 아주 그 천부적인 정치가가 있었는데 BC 43년경에 암살을 당하죠. 근데 그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사엘과 헤롯이라는 그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이 물려받아서 유대의 공동 분봉왕이 되지요. 그래서 이제 헤롯 왕가가 계승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헤롯은 BC 4년 3월에 임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들 3명에게 이제 분할이 되는데요.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흔히 이제 신약 시대의 헤롯 대왕은요, 이 세 아들의 그 분할된 통치 안에서의 헤롯 대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안디바가 분봉왕이었는데, 안디바가 2번입니다. 2번 안디바인데, 안디바는 어디냐면요, 이쪽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기가 이제 갈릴리하고 베레아 지역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에 이제 안디바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켈라오입니다. 아켈라오는 이제 왕의 칭호를 받았죠. 어디 부분이냐면요, 유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켈라오가 1번인데요. 여기 유대 부분 이쪽이죠. 그래서 유대 부분, 사마리아와 이두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이 여기 있죠. 예루살렘이 그 아켈라오 통치 아래에 있었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빌립입니다. 세 아들이었죠. 빌립이었는데, 세 번째 빌립이 이제 이쪽인데요. 이쪽이 이제 갈릴리 호수의 동쪽과 동북 쪽에 있는 영토로서 이제 역시 그 빌립도 분봉 왕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마태복음 16장 13절에 그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들렸는데요. 이게 이제 빌립이 지은 겁니다. 빌립이 황제를 존경하는 뜻으로요, 다스리는 도시를 가이사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근데 가이사랴라는 지명이 또 다른 지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명을 갖다가 따로 이렇게 분별하기 위해서 빌립의 가이사랴다, 빌립 왕이 세운 가이사랴다를 나타내기 위해서 라틴말로 가이사랴 빌립보가 된 것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가 됐는데,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바로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예수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역에 이르셔서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근데요, 여러분 그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는요, 우상이 엄청나게 많았던 지역입니다. 거기 보시면 판신전도 있고 뭐 별의별 그 잡신의 그 신전이 많은데요, 예수님이요 뭐냐면은 그 신이 많은
그 땅에서 잡신이죠. 잡신이 많은 그 땅에서 물어보신 겁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이게 물어봤죠. 그러니까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일어났던 곳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그 다음에요, 로마 총독 지배하에 유대는요, 아켈라오가요, AD 6년이죠. 이제 주님이 태어나신 후에 6년 후에 아구스도에 의해 파면되어 추방당합니다. 그래서 유대는요, 로마의 영지의 지위로 격하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총독에 의해서 통치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본디오 빌라도가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AD 26년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가이오 황제의 통치 기간 중 그 지위를 유지하고요. 그 뒤를 위해서 또 유대는 또 유대 왕에 의해서 계승이 되기도 합니다. 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이제 여기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요것은 이 관련 자료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 자료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육체의 부활이나 장차올 심판과 같은 교리들을 붙들고 있었으며 이것은 바리새인의 이야기입니다. 선한 영과 악한 영들, 곧 두 대립되는 왕국에서 조직된 천사들과 마귀들의 계급 조직을 믿었습니다. 그들이 바리새파라고 불린 것은 그들의 분리주의자적인 특성 때문인 것이 훨씬 유력한 듯합니다. 그들은 의식상의 부정을 가져올 만한 것은 무엇이든지 엄격하게 피하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음식이나 음료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았던 다니엘은 바리새파의 견본적인 인물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요, 다니엘을 가장 대표적으로 본받을 인물로 삼았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그리고 이제 사두개인들이 또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요, 신학적으로 바리새인들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전통을 거절합니다. 기록된 율법만을 받아들였고요. 육체적인 부활 교리와 죽음 후에 심판날이 있을 상급과 처벌에 관한 교리를 조로아스터교로부터 왔다라고 생각해서요, 거절합니다. 그리고 천사와 악마의 계급 조직에 대한 믿음도 거절합니다. 그죠? 이거 다 성경에 그 신약에 다 이 사상이 다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예정론에 또한 반대합니다. 그들은 만사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의 선택의 자유를 주장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던 것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것은요, 열심당입니다. 여러분, 열심당 나오죠? 열심당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그 성경 안에서 신약에서 나온 게 바로 바라바입니다. 바라바는 열심당의 인물이었는데요. 그들의 조상은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였죠. 그래서 바알볼의 배교 사건 때에 여호와를 위한 열심으로 넘쳐서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해서 가감한 행동을 합니다. 이게 민수기 25장 7절과 13절과 시편 106절, 28절, 31절을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이 사건 아시죠? 그래갖고 남녀가 이렇게 그저 같이 있었는데요.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그 질투를 해갖고요, 창으로 과격하게 이렇게 두 남녀를 찔러서 죽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열심당이 그렇게 과격한 행동을 하는 효시가 됩니다. 근데 이들은, 그러니까 열심당은 비느하스를 또 본으로 삼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초대교회 당시의 유대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삶의 중심은요, 예루살렘의 성전이었습니다. 이제 제1성전이 쓰죠. 제1성전은 누가 쓰냐면 솔로몬이 세우죠. 약 1000년 전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2성전이 쓰죠. 제2성전은 BC 547년도에 갈대아 군대에 의해서 첫 번째 성전이 불타게 됩니다. 그래서 약 한 70년 후에 수룹바벨이 재건을 합니다. 그래서 제2성전이 쓰게 되지요. 근데 제2성전을 갖다가 헤롯 대왕이 중건을 하고 좀 멋지게 또 꾸미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세 번째 AD 70년도에 티투스가 로마 군대를 이끌고 제2성전마저 파괴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
몇 성전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3성. 제3성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절기는 1년 7차 절기로 나뉘죠. 그래서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수장절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약 당시의 절기를 이렇게 조사를 해봤는데요. 뭐를 지키냐면 기본적으로 3개는 지킵니다. 6월절, 오순절, 초막절은 같죠. 근데요, 신년을 지키고요. 그 다음에 성전 봉헌 명절을 지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명절로 지키죠.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 왕이 있었는데요. 성전을 더럽힙니다. 그래서 이 마카비우스 이 가족들이 이 뭐랄까 투쟁을 해서 성전을 다시 재탈환하거든요. 그래서 성전을 정화시키죠.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성전 봉헌 명절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에스더서에 나오는 불임절을 지키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약 당시의 절기는 이렇게 지키고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일상 종교의 생활과 공동생활의 중심이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회당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것이 예수님과 세상의 나라들이라는 타이틀로 들어가는데요. 이때 당시 사두개파 대제사장은요, 그죠? 누구였습니까? 이때 예수님 당시 사두개파 대제사장이 누구였죠? 가야바였죠. 예, 가야바였는데 지배 권력에 아부를 합니다.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배 권력에 아부를 했다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은 마지못해 복종하고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열심당들만 과격한 행동으로, 그죠? 과격한 그러한 행사를 벌이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이오 치하에서의 이제 위기가 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가이오 황제는 이제 그 아그리빠에게 이제 헤롯 아그리빠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헤롯 아그리빠에게 왕의 칭호를 준다. 이제 계속 이제 지금 그 신약사의 흐름 따라 지금 계속 교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고 함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유대인의 왕 헤롯 아그리빠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유대인의 왕 헤롯 아그리빠입니다. 그죠? 신약에서 아그리빠에 대한 언급은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그의 적의에 찬 정책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에서부터 이제 헤롯 아그리빠가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12장 1절 이하에서 12사도 중 하나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를 처형합니다. 이것이 헤롯 아그리빠가 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사도 베드로를 투옥한 헤롯 왕으로 그는 등장을 합니다. 누가는 말하기를 왕이 그의 보좌에서 베니게 대표에 연설하였다고 또 얘기합니다. 그죠? 그 신약의 그 사도행전을 보시면 연설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니라 하면서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나오는데요. 백성이 이제 크게 소리 지릅니다. 이제 칭찬을 하죠. 근데 그 헤롯 아그리빠가 하나님한테 영광을 올리지 않으므로 천사가 치게 됩니다. 천사가 쳐서 이제 거기서 죽게 되지요. 그죠? 요게 이제 유대인의 왕 헤롯 아그리빠에 대한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초대 이방 기독교에 대해서 이제 계속 흘러갑니다. 사도행전 26장 28절에 의하면 이때 이제 26장 28절에서 아그리빠하고 바울이 등장하는데요. 이 아그리빠는요, 그 헤롯 아그리빠가 아니고요. 아그리빠 2세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 아그리빠가 그 아그리빠인가가 아니고요. 사도행전 26장 28절에 그 나오는 아그리빠는 아그리빠 2세입니다. 그죠? 그래서 다른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라우디오 황제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가이오에 이어서 황제가 됩니다. AD 41년 글라우디오가 황제가 되었을 때 기독교가 온 이방인 세계에 두루 전파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지요.
그 다음에 유대의 후기 총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벨릭스가 있죠. 여러분 사도행전에 벨릭스가 등장하지요. 그래서 벨릭스가 유대의 총독으로 또 임명이 됩니다. 그리고 또 벨릭스가 해임이 되고 또 누가 나옵니까? 베스도가 나오죠. 여러분 사도행전 읽어보시면 다 아는 그러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마지막 활동상이 있는데요. 바울이 AD 62년 초 이전에 그죠? 그의 2년간의 구금이 끝날 무렵에 재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가이사에게 상소하겠습니다 라고 하죠. 그 가이사가 누구냐면요, 네로예요. 네로인데요, 아마 추정컨대 가이사 네로에게 재판받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판결을 받게 되었을 것이라는 것이, 그러한 것이 의견입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와 성전이 종말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와 성전이요, 종말을 맞게 되는데요. 네로가 죽습니다. 68년 6월 9일 날 죽고요. 69년 6월에 베스파시안이 황제로 선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요, 유대인의 반란의 마지막 소탕 인물을 그의 장남인 티투스죠. 우리 잘 아시는 티투스에게 맡겨서 반란을 진압하고 여기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로마의 기독교는요, 그죠? 로마의 기독교 섹션에서는 이제 여기서 등장하는 것은 바로 그 베스파시안의 하나 건너의 다음 계승자인 도미티안입니다. 81년부터 96년까지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신약 마렵의 기독교에서는 이제 혹독한 박해가 이제 끝나게 됩니다. 혹독한 박해가 끝나게 된 후에 동쪽에서는 갈레리우스의 자유의 칙령 311년입니다. 그리고 서쪽에서는 콘스탄틴과 리시니우스의 칙령 313년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평화가 되어서, 그렇죠. 이렇게 해서 신약사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신약사를 한번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제가 정리한 개요도 함께 올려드릴 테니까요. 함께 이렇게 보시면서 한번 그 마태복음서부터 계시록까지의 이런 인물들이 나왔었지, 이런 인물들이 나왔었지, 이런 일들이 있었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것을 한번 다시 곱씹어 보시면 굉장히 유익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들어주시고 경청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